지난주에도 두 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도 두 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나누는 까닭은 분량 자체가 적은 부분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 10장은 이 가이오의 집에 들어와서 나오는 내용을 말하고 이어지는 11장에서는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과 또 집을 떠나는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이 둘을 묶는 것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함께 철로역정 2부 10장과 또 11장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이 안에 담긴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 일행은 이 순례 얘기를 걸어가는 동안 지치게 되었습니다. 좀 쉴 곳이 없을까 하던 타에 이 정직이라고 이름하는 노인은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여관이 하나 있는데 이곳은 주님의 존경받는 제자 가이오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곳에 가면 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일행은 이 가이오의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이윽고 가이오의 집에 도착한 이들은 이곳에서 하룻밤 유숙할 수 있을지, 좀 쉴 곳을 마련받을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가이오는 당신들이 진실된 사람들이라면 이곳에서 유숙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 집은 순례자들을 위한 집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이오는 순례자 일행을 위해 방을 내어주고 식사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준비되는 동안 좀 유익한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가이오는 이곳에 온 순례자 일행들에 대한 소개를 듣게 되는데 크리스티아나가 크리스찬의 부인임을 알게 되자 크리스찬의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저녁 음식이 나오자 가이오와 순례자 일행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서로 수수께끼를 내기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10장이 마무리되는데 뒤이어 나오는 11장은 다시 저녁 식사 시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녁을 먹은 이후 소년들은 피곤하여 잠자리로 먼저 들어가고 어른들은 그곳에 남아서 교제를 이어갑니다. 담대는 수수께끼를 내기도 하며 즐겁게 날이 셀 때까지, 해가 떠오를 때까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가이오는 좋은 일을 하나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주변에 살고 있는 살선, 그러니까 선을 죽이다라는 뜻인데 이 살선이라고 이름하는 거인이 있는데 그가 자주 순례자들을 괴롭혔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처치하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에 모인 순례자 일행들은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거인 살선을 찾아간 일행은 그가 심약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살선과 담대는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싸움을 통해 이 거인 살선을 죽이고 심약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이 가이오의 집 숙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심약에게 어쩌다가 살선의 손에 잡히게 되었는지를 묻고 심약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품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무사히 빠져나오지 않았냐며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임금님과 그분의 도구가 되어주신 당신께 감사드린다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정직은 혹시 두려움씨를 아는지를 물어보았고 심약은 두려움이 자신의 삼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려움씨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두려움씨입니다. 그들은 가이오의 집에서 한동안 휴식했는데 그 가운데 마테와 자비심은 결혼식을 올렸고 가이오는 자신의 딸 베베를 크리스티아나의 막내 야고보에게 주어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떠나는 순례자들은 가이오에게 숙박비 청구서를 달라고 했지만 가이오는 1년에 한 번씩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 숙박비를 받는다라고 말하며 순례자들로부터는 이 금액을 받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이오가 순례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으로 11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가이오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번 철로역정 2부 10장과 11장의 이야기를 통해 특별히 두 인물에 대한 삶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의 교훈들을 삼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오입니다.
저자 존 버녀는 왜 여관집 주인 이름을 가이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보통 철로역정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을 보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들을 제외하면 대표적인 등장인물을 봤을 때 자비심, 담대, 정직, 두려움 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이름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관집 주인 이름은 무엇이었다고요? 가이오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이오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먼저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 가이오는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관련된 가이오도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 3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3서가 바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 순례자들을 대접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존 버녀는 철로역정 속 여관집 주인의 이름으로 넣음으로써 읽는 독자들에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도록 한 것입니다. 철로역정 속에서 여관집 주인 가이오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처음 순례자 일행이 도착해서 쉴 곳을 찾을 때 가이오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당신들이 진실된 사람들이라면 유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있는 내용들, 그 당시 있었던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요한 2서와 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집으로 모셔 대접하라라고 하는 요한 3서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이오는 그 말씀에 따라 아무나 받아들이고 아무나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또 식사를 준비해주면서 같이 이야기나 좀 주고받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은혜를 좀 함께 나눕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면 교제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걸어온 순례의 길 가운데 나를 도우셨고 일으키셨고 잡아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믿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목적지를 두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는 크리스티아나가 크리스천의 아내임을 듣고 크리스천의 조상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상들이 안디옥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안디옥은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오늘날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한 대명사처럼 누구를 가리키는 말처럼 사용되지만 당시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롱하는 말로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저것들 다 예수쟁이네 라고 하는 그러한 비꼬음과 그러한 비아냥으로 조롱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조상들, 이 족보를 쭉 언급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존 버년이 이런 이야기들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순례 여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이를 이겨내려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철로 역정은 17세기에 쓰여졌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바로 17세기였습니다. 당시 설교를 금지하고 설교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존 번연도 이를 어기고 설교를 했다가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 철로역정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러는 그 당시 철로역정은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신학책도 아니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책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을 줄만 안다면 누구나 읽을 수 있었고, 글을 읽지 못한다고 하여도 누가 이야기만 해주면, 이 말을 읽어만 준다면 그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기 때문입니다. 존 번연이 가이오라는 인물을 통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티아나 일행에게, 또 오늘날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또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끝까지 힘내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격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례의 여정 속에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고난당했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해당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지를, 또 오늘날 우리가 순례의 길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이오는 이곳에서 순례자들을 위해 쉴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대접하면서 하나님께서 되려 그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또 채워주시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고 이것이 참되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존 번연은 이 철로역정에서 가이오라는 인물을 통해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이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 즉 손님 대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도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대접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라는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또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베풀라고 하니까,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율법주의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접하는 삶, 섬기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의 약속이 들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하는 섬김과 수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을 거라고, 기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삶에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가이오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하는 말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경험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존 번연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해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분 성경책을 보면 말씀에다가 이 말씀 구절 뒤에 영어로 T 그리고 P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끝에 영어로 T라고 써 있는 것이고 그 옆에 P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T와 P가 무슨 뜻이었냐면 T, 테스트 해보자, 트라이 해보자, 이 말씀이 진짜인지 시험해보고 노력해보자,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 P는 프루프, 증명되었다, 입증되었다, 진짜다 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 구절마다 실험해보고 도전해보고 이 말씀이 진짜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들이 그 무디 목사님 성경책에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며 매년 그 성경 또 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씀 따라 한번 순종해보자. 해보니 진짜였구나. 하나님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구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순례자들에게 여러 은택을 베풀었지만 우리가 가이오라는 인물을 통해 잊지 말고 배워야 하는 것은 경험보다 좋은 교육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순종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뭐 하면 배울 수가 없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그저 관념일 뿐입니다. 그저 생각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에 나타난 무지가 가졌던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진짜이면, 내가 진짜로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은 삶을 낳습니다.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행위를 낳을 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배웁니다.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그렇게 지식들은 쌓여갑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지식은 있는데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문제입니까? 순종의 문제입니다. 경험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있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이르지 못한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름이 없습니다. 아, 오늘 잘 배웠다. 오늘 설교 일찍 끝났다. 오늘 말씀 좋았다. 이러고 끝나면 그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 해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언제나 믿음의 씨름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고 삶에서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심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이오였죠. 두 번째 인물이 뭐라고요? 심약입니다.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약입니다. 가이오의 집에서 교제하던 그들은 주변의 순례자들을 위협하고 방해했던 거인 살선을 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살선은 죽일 살자에 선한 착할 선자를 써서 이 선을 죽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그러한 거인이었는데, 이 살선을 죽이고 잡혀있던 심약이라는 인물을 구조하여 함께 가이오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약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혀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심약의 간증을 듣는데, 자기는 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일평생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뛰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싸우기도 하는데 자신은 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로역정의 이야기 속에서 왜 심약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기에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심약이라는 이 인물을 볼 때 존 번연이 이 철로역정을 얼마나 목회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일부에서 작은 믿음이라는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인물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예. 일부에서 작은 믿음이 나왔고 지난주에 이제 두려움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심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자신들의 약점, 그것도 현저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 번연은 이 심약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기질적으로 연약한 사람, 기질적으로 허약한 사람이라도,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으로 순례길을 넉넉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몸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으며 기질적으로 연약한 사람, 성향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넉넉히 천성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나왔던 작은 믿음과 두려움, 또 이번에 나타나는 심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약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좁은 문에 도착했을 때 주인님은 아낌없이 저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나의 용모와 유약한 나의 마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도착해서도 많은 친절을 받았고 곤고산에서는 내가 오르기 너무 험하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해석자께서는 하인 한 명을 시켜 저를 업어다가 정상까지 올려다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곤고산에서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그 산, 올라가다가 수백 번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았던 그 산을 누가 업어줘서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나는 정말 고생해서 그 곤고산 간신히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이 업어줘서 그렇게 쉽게 올라왔다니 라고 하면서 언짢아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이리도 어려움이 많은데 내가 넘어야 하는 곤고산은 너무나 높아서 정말 숨이 껄떡껄떡하고 죽을 것만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거저 먹습니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인생에 힘든 고비 없이 그렇게 쉽게만 넘어갑니까? 하나님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약의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인생 행로를 다 디자인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길로, 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 똑같은 상황으로 순례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에 우리를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 좋고 누군 나쁘고 하는 것이 순례의 길 가운데는 없습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연약하면 두고 갑니다. 떼어버리고 쫓아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품에 안고 가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타박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약의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어서 심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순례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나처럼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사람과 동행하려 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제게 다가와서는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자기네 길로 가곤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로역정 책 가운데 이 대목이 적히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이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심약의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라고 하는 것, 즉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권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혼을 내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기 위해서 관심이 있기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며 말로만 아니라 다가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펴주는 것이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몇 년을 참아줘야 돼? 얼마나 더 참아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평생 죽는 날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위해 참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고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한 돌봄인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연약한 자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연약한 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함으로써 다시금 힘을 얻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지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 격려함으로써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볼 때 느린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더디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보이시나요? 힘이 약한 사람들, 기질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믿고 먼저 은혜를 받았으며 먼저 섬김을 받았던 자들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연차가 찼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으니 의무감으로써 책임감으로써 그들을 도와준다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의 권리를 행사하며 섬김의 자리로 격려와 북돋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2부 10장과 11장의 내용을 보면서 가이오라는 인물과 심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순례의 길을 떠나려는 이들은 가이오에게 숙박비 청구서를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가이오가 했던 말이 순례자 본인들에게는 받지 않는다. 대신 적어는 둔다. 이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값을 갚아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베풀고 나눈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가이오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섬기며 돌보는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고 로마서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며 마태복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주는 기쁨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나타난 가이오라는 인물을 보면 우리 시대의 가이오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이오는 얼마나 있는지, 순례자들을 섬기고 챙기며 돌보는 이들,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의 가이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돌보는 사람, 순례자들을 대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 사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심약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곧 심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자주 흔들리며 너무나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그의 선하신 뜻대로 가장 알맞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 순례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붙들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교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성도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